네,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5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내가 보매 바로 요한이 바라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누구실까요?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하면 왼손보다는 좀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있죠. 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두루마리. 파피루스 같은 그런 두루마리, 지금과 같이 이제 책이나 이런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 또 양피지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글을 예전에는 써가지고 기록을 해서 전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팎에 글자가 가득 쓰여 있다. 예. 근데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인, 어, 완전하게 봉했다. 그 누구도 보거나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 아무나 보지 못하게. 예, 그렇게 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제 이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그 안의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바로 대략적인 것들은 그런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있다. 그 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겠느냐,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자 3절에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바로 세상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예,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대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시고 그 외에 나머지 존재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그 누구라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그것을 펴거나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피조물들이 감히 나설 수도 없고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이걸 표현상 그렇지만 어쨌든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감히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그것을
빼앗다시피 이렇게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건네 주어야 볼 수 있는 것인데 빼앗기는커녕 받을 수도 없는 존재, 예, 받을 만한 존재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바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예, 울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피조 세계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가운데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간 가운데도 한 사람도 그 두루마리를 예, 받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인을 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인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요한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낼 수가 없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크게 울었다라고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5절부터 6절, 7절에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예, 이 피조세계에 아무도 등장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이긴 자가 있는데 그가 두루마리를 받고 그 일곱인을 뗄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 예, 누구이실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에 유다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자녀들 가운데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유다를 사자 새끼다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 7장 14절에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또 히브리서도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 주가 주께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손으로 등장한 예수가 바로 다윗 자신의 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겼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분이 아니시죠. 모두가 다 끝났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좌절하고 다 각자의 자리로 제자들마저도 돌아갔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은 하늘 보좌에까지 올리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요한복음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바로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바로 누가 받아서 펴볼 수 있느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보통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표현했고, 구약에서도 어린 양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찾아보니 그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무엇을 하냐,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해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또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런데 6절 다시 보시면 그런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은 힘을 나타낼 때 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한 힘, 바로 전능한,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눈은 무엇을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다, 전지성을 뜻한다 라는 것이고, 또 7영, 영은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끌어가신다. 그러한 분이다. 바로 그러한 어린 양이 나와서 7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인을 떼실 것을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봉했던 일들. 이 봉함이 떼어질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 이 이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또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죄값을 치르신 분이 심판자예요. 죄값을 치른 분이 재판장입니다. 그런 재판장 앞에 죄인인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가 심판을 받을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까, 이 판결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이 세상의 재판에서도 그런 것이죠. 자신의 말로만의 주장은 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장이 그 증인이에요. 판사가 내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요즘에는 뭐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그런 증인이나 증거물을 많이 조작을 하게 되죠. 판사가 증인이고 판사가 증거 자체이신데 그것을 누가 조작을 하며 누가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심판자이신 분이 그것을 올바로 그것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으시겠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이죠. 이 땅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달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아주 낮고 천한 자리,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시고 실제로 그 삶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까지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또 말구 위에 먹잇감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냐? 아닌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와는 전혀 다른 권세자로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올라가셨죠. 그러한 분이 심판자로 또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함 그리고 순종함을 우리는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도록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너무 힘들거나 고달프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끝은 과연 어디일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결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것을 뗄 수 있는 권능, 그런 지위까지 부여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심판, 그 자리에서 멸망이 아닌 구원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그러한 상급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시냐? 메시아이자 바로 유다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시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 순정함을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1번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본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몸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너무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세상에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을 아무리 멸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내세우기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오더라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멸망의 그런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라고 믿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려운 시절이 절망의 시절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그 어려웠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내는 지켜서 구원해 주시겠다. 내 자녀 또한 그런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오른손에 놓여있는 두루마리를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인을 뗄 자도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인봉을 떼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진행하시는 또 심판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러한 위대하신 분임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지치고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